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1장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종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그와 함께 주신 커다란 선물에 대해서 저희가 상고를 하고자 합니다. 이 경건에 속한 비밀이 주께서는 주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저희에게 그 비밀을 알기를 바라시고 원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형제들이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셔서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고 쫓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방금 읽었던 베드로후서 1장의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에서 오늘 형제자매 여러분들과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주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은 다음에 이것이 생명에 관한 하나님의 은사 도거든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또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를 하고 그동안 우리가 자칫 간과하고 있었던 그 중요한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같이 갖고자 이 구절을 살폈습니다. 거기 보시면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 인사말이 주어져 있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깨닫고 그 비밀을 아는 분들은 다 이해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므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인사 말씀 바로 뒤에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신기한 능력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의 신적 능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의 신적 능력으로,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의 신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절 생명에 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죠. 그런데 겸하여 또 하나를 언급하고 계신 게 있습니다. 생명과 뭐에 대한 것을 주셨습니까? 경건에 관한 것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구원받은 후에 더 이상 추구할 다른 목적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 서신서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생명에 관한 것만 주신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생명과 뭐에 관한 것을 주셨다. 경건에 관한 것을 주셨다. 그것도 일부만 주셨습니까? 다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이미 주셨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번 시간에 선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 경건에 관한 도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조금 더 읽겠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어여삐 여기사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로만 국한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큰 근본적인 밑바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고 영화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된 자기의 피조물을 눈에 놓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깨끗게 하시고 자기의 영화로움으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영화로움이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이 덕이라는 말이 다른 성경에 보면 인자 또는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주장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죄를 범한 당신의 자녀였던 사람은 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이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 죄인된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인자함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인자함을 인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고, 그러한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므로써 우리의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다시 설명하신 것이 3절입니다. 자, 4절 보시면 이로써,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음으로써 라는 뜻이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죠. 자, 뭐라고 나오십니까?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이 말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구원받은 형제자매를 얘기합니다. 너희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요걸 피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 그것을 피하여 거기서 도망와라 이거예요. 거기서 나와서 어떻게 참여하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이라는 비밀은 바로 이 말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중에 살펴보시겠습니다만 뒤쪽 성경에 크도다 경건에 관한 비밀이여 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근데 그 경건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가 뭐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이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godli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경건이.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생명의 도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슨 도가 있어요? 경건에 관한 도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것은 곧 세상에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썩어지는 세상적 속성에서 벗어나서 어디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신의 성품, 하나님이 거룩한 성품을 가지고 계세요. 그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곧 경건에 관한 비밀이다라는 것. 그런데 그 비밀을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입니까?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줄까 말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 안에 그 비밀이 다 밝혀져 있다. 우리가 찾지를 못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필 것은 지금 두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항목이 제시가 되어 있죠. 생명에 관한 도와 경건에 관한 도가 요 베드로후서 1장에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뜻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요거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상고해야 될 성경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죠.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이게 바로 생명에 관한 도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뜻은 너희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는 화목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됐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와 생명을 얻으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뜻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또 한 번의 하나님의 뜻이 제시가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십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하나 또 나오죠. 뭐하고 지금 정확하게 일치가 되나요? 오늘 주제성구 읽으셨던 베드로후서 1장에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주셨다. 이게 두 가지 뜻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뜻은 죄 속에 있는 인간들은 일단 하나님 앞으로 생명을 얻어서 나오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 뜻은 뭡니까? 그렇게 생명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경건에 관한 도가 있다. 그것이 이것입니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무슨 얘기나 하시나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곧 뭐를 버리라?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안에 취할 줄 알고, 죄에서 떠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교육을 좇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자, 여기 나오죠. 또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심이에요? 거룩해 하심입니다. 이것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구원이 종착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구원은 시작이에요. 시작. 하나님 편으로 옮겨놓은 시작이고 그 뒤에 쫓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살펴보시자라는 얘기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8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우리말 성경에는 뭐를 저버린다라는 대상이 지금 명시가 안 돼 있죠. 다른 쪽 성경에 보면은 이 경계를, 이 경고를 이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경고입니까?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함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라는 그 경고, 요 지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누구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굉장히 강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신 이유가, 그러니까 시작만 가지고 자꾸 붙들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다, 이게 다다,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건 시작이에요. 그 뒤에 우리가 살펴서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하게 있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모두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교육해 가시는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걸 버리지 말라라는 얘기. 여기 분명히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 우리를 부르심이, 여기서는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라는 말씀이 간단하게 주어졌는데, 이것도 다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잠깐 살펴보시면 로마서 8장 잠깐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29절부터 30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복음이 그에게 전달이 될 때 그걸 받아들이는지 받아들이지 않는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세요. 지금 요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5가지 단계를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예정하는 가장 기본은 미리 아심이 전제가 되는 겁니다.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아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미리 정하셨다라고 돼 있죠? 네. 정하시는 거. 가보니까 저 A라는 어떤 사람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더라라는 걸 하나님이 미리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미래에 나의 자식이 맞구나. 정할 수 있죠. 그렇게 정하시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의지와 무관하게 정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택함을, 선택을 미리 보시고 정하는 거예요. 저건 내 자식이 되는 사람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이 중요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그렇죠? 네, 미리 정하신 자가 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고. 자, 이 부르신다는 말이 뭐하고 똑같아요? 방금 전에 읽으셨던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려 하심이니. 연결이 되시죠? 네,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의롭다 하시고.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동참하게끔 하는 그 최종 목적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뭐예요? 우리가 쫓아가야 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구원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파트를 내가 무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혹가는 어떤 생각을 우리가 자칫 잘못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의로 내 의가 된 다음에는 행위로 나의 죄악된 행위가, 여러분, 나의 죄악된 행위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면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사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에서 해방됐으니 이런 얘기입니다.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이 됐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지 말고 살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나 살펴볼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자, 살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이 뭐냐면, 요건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그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연못에 구약의 전승에 따르면 천사가 가끔 내려와요. 그래서 그 징표가 뭐냐? 잔잔한 물 표면이 갑자기 요동을 칩니다. 그럼 천사가 내려왔다라는 표시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맨 먼저 연못에 뛰어드는 자는 무슨 병이 있든지 다 나아요. 그래서 이 5장 1절부터 9절은 38년 된 안진뱅이가 있어요. 38년 동안 안진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자리를 틀고 있어요. 연못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야지. 그런데 안진뱅이니까 일어나서 걸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매번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쳐요. 그런 38년 된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요. 의사를 물었죠.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안진뱅이가 가는 속도가 뭐 빠르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훨씬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8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여러분 38년 동안 나를 속박했던 병마로부터 일어나 걸어가라 라는 이 현상이 뭡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죄사함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똑같은 사례가 어디 있느냐면 시간 관계상 제가 제시만 해드릴 테니까 댁에 돌아가셔서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절과 6절에 가보시면은 중풍병자가 있었어요. 그 중풍병자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속박하던 병마가 거기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기적을 행하실 때 그런 병마로부터 고침을 받는 과정에 가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어찌하여 하나님밖에 죄사할 권한이 없는데 저자가 죄를 사한다는 말을 하느냐?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그 다음부터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중요한 것은 38년 된 안진뱅이가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례는 이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은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이제는 네가 죄에서 해방이 됐으니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나? 그렇게 말씀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게 나가지고 굉장히 기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요. 근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태인의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보고 야, 너 안식일인데 왜 이런 침상을 들고 돌아다녀? 일하지 말라. 라는 말 못 들었어?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가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어떤 사람이 네 침상을 들고 일어가라 해서 내가 가는 거다. 내가 병나서 기뻐서 가는데 왜 말이 많아? 그 얘기 한 자가 누구야 그랬더니 워낙 기뻐서 일어나서 가는 바람에 누가 그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하다가 요 병자가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경배를 할 때 성전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 그때 나에게 네 병상을 들고 걸어가라 한 이가 바로 예수입니다라고 증거를 하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이제 어디에 있느냐면 14절이죠.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만났죠. 그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안진뱅이에요.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만나서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마라. 네가 죄에서 놓였으니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살아라. 그 말씀을 주시질 않죠?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는 명령을 주세요. 근데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다. 지금 살펴본 것은 요한복음 8장이죠. 그 뒤쪽으로 몇 장 더 넘기시면은 요한복음 8장에 지금은 요한복음 5장이었었죠. 8장에 요건 제가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데려왔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데려왔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에는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 라고 돼 있는데 선생님이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땅에다 한 분 굽혀서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요.
그 얘기가 무슨 말입니까? 죄인을 단죄를 하고 벌을 주는 자는 죄가 없는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양심이 찔려서 하나씩 다 도망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 여인 보고 다시 땅에 굽혀서 쓰신 다음에 그 여인 보고 물었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있느냐? 물어요. 여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자, 11절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우리가 정죄하면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맞습니까?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뭐라 그래요? 가서 이제 맘대로 살아라 그래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구원받은 후에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생명에 관한 도예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죄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뭐라고 그래요? 두 사례를 통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그게 경건에 관한 도예요. 아시겠죠? 성경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은 구약에도 분명히 돼 있어요. 그래서 절기에 관한 규례에 보면 일단 요거는 찾겠습니다. 구약 181페이지 보세요. 구약 181페이지 레위기 23장 자세한 것은 댁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요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준 7절기에 대한 말씀인데 4절 6절만 제가 읽겠습니다.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례가 주어지죠. 여기서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으로 1월 14일이 유월절입니까? 정확하게는 그게 아닙니까? 성경을 자세하게 읽으세요. 1월 14일 하루 전체가 유월절이 아닙니다.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정월 14일 저녁이 유월절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태인의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창세기에 보시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다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카운트하고 계시죠. 그걸 그대로 땁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서 하루의 시작이 뭐냐면은 해질 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뭐냐? 우리가 대충 토요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는 뭐예요? 금요일 날 해진 때부터 안식이래요. 그리고 토요일 날 해지기 바로 직전까지가 하루입니다. 저녁이 먼저 오고 나중에 낮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규례로 얘기를 한다면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15일이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어린 양을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무교절과 6월절이 어때요? 두 개의 절기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의미를 띠고 있는 거예요. 붙어 있어요. 그런데 6월절의 의미는 여러분이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돌아가셨잖아요. 그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이루어졌죠? 그 다음에 나머지 1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성경에 뭐라고 하냐?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절을 지키라. 그럼 무교절이 무슨 뜻입니까? 교자가 그 뭐야? 곰팡이를 나타내는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서 요 말씀은 조금 더 보면 출애굽기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9페이지 잠깐 보십시오. 99페이지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15절 보시겠습니다.
못 찾으시는 분을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오늘 찾아야 될 게 꽤 많습니다. 15절,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게 무교절의 규례입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자, 무슨 말을 하세요?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지키는데 첫날 뭐를 싹 없애야 됩니까? 누룩을 없애야 됩니다.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누룩을 제하는 일은 사실은 누가 하신 겁니까? 첫날 시작되는 시점에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키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보시면, 잠깐만요. 6절. 제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하죠. 15절. 잠깐만. 이게 지금 12장이죠? 12장 15절에 이 말씀이 주어져 있고요. 바로 옆에 13장, 출애굽기 13장 7절을 보십시오. 여긴 더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7절에 보시면 7일 동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자,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어떻게 해도 하지 말라. 보이지도 말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받았으니 죄의 권능은 나랑 관계가 없죠. 그러면 행위로 짓는 죄가 뭐 문제가 되느냐? 대수롭지 않게 여기란 얘기입니까?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누룩을 네 안에서 제하라. 그것이 뭡니까? 베드로후서 1장에 얘기하는 생명과 경건에 관한 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순서를 또 바꾸면 안 됩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은 구원 자체가 율법의 행위로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요. 유월절 어린 양이 먼저 돌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우리 죄의 송사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 피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지만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 누룩을 제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 뭐하고 그대로 일치가 되나요? 예수님이 너희 죄사함을 받았느냐? 여인에게 얘기하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뭐를 하지 말라. 죄를 범치 말라. 그게 무교절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상히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자꾸 생명의 도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에 관한 도도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유교절과 무교절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절기가. 그런데 아까 제가 자세하게 살피면 유교절은 정월 14일 하루 전체가 아니고 저녁 때라고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딱 무교절이 시작되는 초입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건 여러분 나중에 참고하십시오. 에스겔서 45장 21절에 가보시면은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전체를 묶어서 그냥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같이 불러도 상관이 없습니까? 죄에서 해방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절에도 뭐냐? 유월절이라고 통칭이 되어 있어요. 유월절 7일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교절이라고 또 부를 수도 있어요. 왜? 누룩이 없는 기간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은 마가복음 14장 1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유월절이라는 규례와 무교절이라는 규례가 사실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출발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도를 우리가 받음으로 시작이 되나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우리 안에서 누룩을 제하는 그 과정이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경건에 관한 도가 또 있다라는 사실.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약의 규례를 보면 여러분 이 설교는 여러 번 나갔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성막 구조 잠깐 아시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막이 있으면 앞쪽이 성소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죠. 근데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갑니다. 성소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위한 대속죄물을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제단이라는 말 나오죠. 제단이 어디를 얘기합니까? 성소가 아닙니다. 지나간 설교도 자꾸 복습을 하십시오. 영상을 찍는 이유가 그거예요. 요 성막, 회막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여기에 제단이 있어요. 마당에. 요 제단이 뭐를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뒤집어 쓴 죄물들이 여기에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순간 나의 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제단과 성막 사이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라는 게 있어요. 워낙 크기 때문에 물두멍이라고 표현도 하지만 물바다라고도 합니다. 물바다. 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그 바다가 성전에서, 그러니까 제단에서 속죄 제사를 드린 다음에 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제사는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제사의 결과를 가지고 들어가서 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진설병,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떡과 그걸 밝혀주는 7 금초대와 향단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말씀을 먹고 사는 과정이에요. 경배하는 과정이 그겁니다. 근데 거기를 들어가는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물두멍에 제사장이든 누구든 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수족을 씻고 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30장 구약 성경 129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구약 성경 129페이지 17절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어디와 어디 사이에 둬요?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단은 제단입니다. 그 속에 물을 담으라. 19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뭐를 씻어요? 수족을 씻어라라고 돼. 손발을 씻어라.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께 제사 규례를 드리고 경배하는 제사장들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어디에서 수족을 씻어야 됩니까?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수족을 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는 저 강하게 되어 있죠? 수족을 씻어서 뭐를 면하라? 죽기를 면하라. 수족을 씻지 않고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은 죽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규례입니다. 근데 수족을 씻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죠. 마지막 만찬 끝난 다음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띠고 제자들 발을 씻겼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이 어찌 이러하십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랑 관계가 없다 그래요. 그러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제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그래요. 그러니 예수님 입에서 나오죠. 뭐라고 선언이 나옵니까? 한 번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느니라. 그게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는 뭐가 필요한 겁니까? 그러면 발은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과 접하는 우리의 신체 부위가 발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씻어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하러 가기 바로 전에 구원받았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뭐를 씻고 들어가야 됩니까? 나에게 있었던 부정함을 말씀으로
물두멍에 있는 그 물은 말씀이에요. 씻고 들어가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죽는다. 죽는다. 아시겠죠? 요 물두멍이 노수로 만들어진 거를 여러분이 지금 보셨죠? 네, 이 놋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38장, 거기서 몇 장을 더 넘기십시오. 출애굽기 38장 8절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41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아까 그거죠. 예, 뒤에 나오는 거 잘 읽어보십시오.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 문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의 뭐로 만들었습니까? 거울로 만들었더라.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거울로 그 물두멍을 만듭니까? 거울이 뭡니까? 나를 비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더러움이 뭐가 있는가 볼 때 뭐를 봐요? 거울을 보는 거죠. 물두멍이 하는 역할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너희가 제단에 제사를 드리고 속죄함을 받았으나 너희가 세상을 살면서 잘못된 부정함이 거울 속에 비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물두멍의 물로 손밭을 씻고 하나님께 교제하러 오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분명한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시 얘기하면 6월절 어린 양이 돌아가신 다음에 맘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 안에 뭐를 다 없애라. 누룩을 제하라. 누룩을 내 눈에 보이지도 말게 하라. 그 말씀하고 똑같은 것이고, 또 뭐하고 똑같은 겁니까?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생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자꾸 생명만 붙잡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구원을 받았으니 육체가 더러움이 뭐 어찌하리요? 그러니 어때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신경 쓰고 삽시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쫓아가야 되는 두 번째 목적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두 가지 뜻입니다. 첫 번째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 또 한 번 나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뭐다? 거룩함이니라. 그걸 놓치고 살면 더 이상의 영적 성장이 없습니다. 자꾸 죄 얘기한다 그러죠. 쪼잔하게. 예수님이 쪼잔하게 죄 얘기했죠. 쪼잔하게 했어요. 여인 보고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그래요. 38년 된 안진뱅이를 고치신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죄가 끝난 게 아니죠. 그것이 뭡니까? 경건에 관한 도라는 것.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잠깐 보시죠. 로마서 8장. 자, 여기가 로마서 7장하고 8장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정확하게 전하고 신앙의 단계가 우리로 생각하면 굉장히 높았던 분인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시고 영적 교류를 직접 하셨던 이방인의 사도인 그분이 7장과 8장에 보면 엄청난 고민을 하는 게 보여요. 그 7장 얘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결론이 뭐였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속에 다른 법이 있다. 육체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는 걸 눈으로 보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라고 탄식을 했어요. 7장에. 근데 7장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뭐를 섬겨요? 죄의 법을 섬기다. 왜 섬긴다 그랬어요?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8장에 오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뒤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뭐가 사라진 거예요? 정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죄가. 죄값이 사라진 거예요. 죄값이 대신 지불되어 있기 때문에. 정죄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라고 나옵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4절 잘 읽으셔야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를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쫓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뭐를 쫓는 방법이 있습니까? 영을 쫓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을 쫓아가면 그것이 뭐를 이루는 결론으로 도달한다?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이루려 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죄가 없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죄가 없어라, 죄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이것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은 이미 죄 아래 팔려 있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후에도 육신의 죄를 짓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고 살 것이냐라는 건데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육신을 쫓는 방법 말고 영을 쫓아가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을 쫓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질 수 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단계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와서 거하시죠. 왜 그거 모르느냐라는 얘기예요. 왜 그거 모르느냐? 너희 안에 영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자꾸 육신의 죄 문제를 내 육신의 힘으로 제어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죽는다 이거예요. 영이 계시지 않느냐? 영으로 하라 이거예요. 영으로 하라. 제 말입니까? 성경 말씀입니까? 성경 말씀. 그런데 7장까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사도 바울의 탄식은 어떤 과정에서 나온 탄식이에요? 그분이 7장 쓸 때랑 8장 쓸 때랑 신앙의 단계가 점법 됐습니까? 다 아시는 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쓰는 거예요. 7장 쓸 때 신앙 단계가 여기 헤매고 있는데 8장 쓸 때 갑자기 해방됐어요? 다 알고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육신의 대로 죄를 대항하는 방법은 진다라는 겁니다. 그게 7장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죄 짓는 건 어쩔 수 없이 살아라. 그런 얘기를 8장에 하시나요? 아닙니다. 영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된다. 그렇죠? 더 정확해 보세요.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하시나니. 그리고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줄 왜 모르느냐 이거.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뭘로 대항하라? 우리 속에 계신 영의 법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고 점점 가까이 되는, 다시 얘기하면 경건에 관한 도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영을 쫓아간다라는 새로운 제시가 지금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는 것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만요. 이건 지금 교제를 같이 하고 계신데 요 말씀이 주어져도 있죠. 그거 성경 말씀 맞지만 내 지난 신앙생활을 보니까 그래도 지더라.
도대체 영을 쫓는 게 뭐냐? 에이, 안 할래. 그것이 자꾸 신경 쓰느니 다른 쪽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가르침 다른 쪽. 그거 그냥 신경 쓰고 쫓아가고 어차피 육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 몸이 부활되면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동참하는 때가 있으니까 대충 지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많죠? 네, 그래서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성경 341페이지. 3절에서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자, 여기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여기서 벗어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이라는 것이 지금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교훈 말고 다른 교리를 얘기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경이 가리키는 올바른 교리죠. 예, 근데 그 바른 말이 뭐냐? 곧 이게 등호 표시예요. 바로 이거다. 그게 뭐냐면 우리 주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리예요. 여러분, 뒤에 있는 경건에 관한 교리가 이 정도로 중요한지 몰랐죠? 다른 교리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이게 교리라고 돼 있어요. 이것에 창념치 아니하면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리에 생각을 자꾸 집중하라 이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 저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십시오. 이걸 자꾸 생각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하나님이 얼마나 경건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창념하시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안 된다고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 생각을 쫓아가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영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비밀이 있어요. 비밀. 여러분, 구원받는 거 내 행위로 했습니까? 영을 쫓아도 했습니까? 내 행위로 된 분 손 드십시오. 영을 쫓았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성령에 의해서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게 생명의 도를 얻는 방법이에요. 근데 경건에 이르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게 내가 육체로 대항하려고 그래요. 그거 지죠. 그거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여기도 똑같다. 여기도 이하 동문이다. 뭐를 쫓아라? 영을 쫓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영을 쫓는 걸 연습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대충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생명에 관한 도와 경건에 관한 도를 두 가지를 한 축으로 주셨는데 이걸 버리는 자니까 하나님이 뭐라고까지 하시냐요?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다.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는 자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자다. 그리고 뭐만 좋아하는 자다. 변론과 언쟁만 좋아하는 자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낮춰야 됩니다. 어디에? 말씀 앞에. 무슨 뜻입니까?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돼요.